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장 8절에서 12절이지만 오늘도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말에 굉장히 극적으로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가지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쪽 광화문에서는 BTS라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열광적인 환영을 받는 연예인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들을 자랑하며 환호하는 기쁨의 축제의 잔치의 자리를 보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대전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큰 불이 나서 그 불길과 연기 속에서 절규하며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어떻게 누가 와서라도 날 구원해달라고 하는 소리치는 사람들 보았습니다. 또한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한 생명이라도 더 구출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소방대원, 구조대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한날에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가지 사건을 보게 된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제 제가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습니다. 어떻게 한날에 이런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사건을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됐을 것일까? 강화문에 있는 사람들은 대전에 있는 그 현장의 정서를 전혀 느끼지 않았을 테고, 대전에 있던 그 소방대원이나 그 불길성에서 절규하고 있던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광화문의 뜨거운 축제 열기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다 보는 저의 모습은 착잡하며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과 분리된 그 불길 속에서, 죄악의 연기, 매연의 연기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죽음 앞에서 절규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그 외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의 구원의 손을 내밀라고, 증인의 삶을 내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지 않으셨습니까? 왜 믿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우리를 아직까지 하늘나라로 데려가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두신 이유가, 그렇게 불길 속에서 불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고군분투하는 소방대원들과 같이 우리도 그런 손을 내미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광화문에서 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랑하고 환호하고 외쳤듯이 우리는 그 고통의 현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걸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우리 세상이 좋아하는 가치를 따라서 세상이 환호하고 세상이 사랑하는 그 가치를 우리들의 자랑으로 삼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과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의 현장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영원히 울부짖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까라는 증인된 그 의식과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저는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그런 우리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없이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증인이 된 자는, 증언하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의 빛만을 가리키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은 죽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은 없는 듯이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화재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그 화재 현장에 있던 사람을 구출하는 소방대원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 화급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얼굴을 알리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빛날까, 그걸 생각하겠습니까?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온 마음이 거기만 쏟아져 있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의 안락과 자기의 어떤 화려함에 대한 추금은 전혀 그 마음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증인에 대한 삶은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 생각하며 희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그냥 예수님을 시인하면 되잖아. 나 예수님을 구주를 믿어. 내 마음으로만 믿고 내 마음속에서만 시인하면 될 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마음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왜 굳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라고 했을까요? 이게 바로 그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그 얘기예요. 너가 먼저 나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함으로써 시인함으로써 나를 증거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은 곧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외형적 어떤 내 마음속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나의 구주시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친구들 관계 속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의외로 안 그래요. 적당한 거리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은근슬쩍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안 그런 듯한 대부분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앞에서 공포라고 시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오죠? 뭔가 손해를 감수해야 될 일이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너 교회 다녔어? 교회 다니는 게 이따위로 행동을 해? 제가 그전에 여기 친구 사례에서 한번 봤는데 웃기는 게 뭐냐면은 그 친구가 교회를 다녔는데 전혀 말을 몇 년 동안 몰랐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내일 토요일이었는데 내일 교회 가냐? 너 교회 다녔어? 야, 이 새끼야, 너 교회 다니는 놈이 우리랑 같이 맨날 술 마시고 나이트클럽 다녔냐? 그러니까 제가 놀란 게, 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마시고 나이트클럽 안 다니는 거 생각하고 있구나. 이 새끼 이거 나이론이 진짜네.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 왜 너 말 안 했냐? 그러니까. 적당히 술도 마시고 걔네들하고 적당히 나이트클럽도 즐기고 싶어서 말 안 했대. 왜냐하면 그거 말하는 순간 야, 너 교회 다녔잖아? 너 교회 다니는데 우리랑 같이 이런데 사창가 오면 돼 있냐? 그럴까봐 그걸 즐기고 싶어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더 죄를 짓기 위해서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싶은 심리적 기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공포를 하기 힘들어해요. 여러분, 제가 왜 술을 마시지 말라고 굳이 얘기합니까? 제가 늘 얘기하듯이 어르신들 앞에서는 제가 강조를 안 해요. 이미 평생 동안 그게 인이 백혔는데 그거 어떻게 끊어요? 그래서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제가 청년들한테 유독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합니까? 술이라는 게 우리 문화 속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술 마신다는 얘기 뭐냐면 내가 술을 마시는 너희들과 같이 너희들과 같은 의식, 너희들과 같은 생각, 너희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적당히 흘러서 술과 같이 따라 흘러서 살아가겠다. 이게 술을 마시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신다. 이렇게 하면 난 너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겠다. 선포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청년들 정신 차려요. 청년들이 특별히 정신 차려야 돼요. 술을 마시고 안 마시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가치관을 떠나서 살겠다 하는 만인 앞에서 공포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싫어요. 적당히 섞여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적당히 회사에 생활하고 뇌물도 먹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부정도 저지르고 어느 날 야, 너 교회 다녀?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알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죠? 왕따 비슷하게 당해요. 정직하게 여러분 이게 사람이 유유상종이라고 승진을 하려면은 술도 마시고 나쁜 일도 같이 해야 돼요. 사람들이란 건 자기랑 같이 해야지 마음도 통하고 승진도 시켜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과 같이 죄에 동참하지 않고 부정한 일을 같이 하지 않게 되면은 점점 왕따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엔 그런 게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믿는 사람과 같이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저들과 같이 적당히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이 이방원의 식기와 같이 적당하게 묻혀서 살아가야지. 내가 그래도 이 세상을 매끄럽게 힘들지 않게 살아가지. 내가 믿는 사람들 방식으로 성경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멀리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시인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는 자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란 건 뭐죠? 심판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심판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심판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천국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이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은 단순하게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이 문제가 조그만 문제가 아니라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느냐 부인됨을 당하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일단은 뭐냐? 이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부인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간단하거나 그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걸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인한다는 건 뭐죠? 입술만 고백하는 겁니까? 굳이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라 그러면 입술만으로 고백이 아니기에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고백하라고 한 거예요. 증인으로 살라고 한 거예요. 그건 뭐죠? 예수님을 드러내라 그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다.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보니까 나의 삶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는 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시인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구주를 믿어요. 늘 하는 얘기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는 안 받아요. 주님. 우리가 옛날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당신을 주군으로 받들겠습니다. 왕을 뭐라고 그러죠? 주군이라고 그래요. 주군. 그런 때 원래 소문자 로드가 아니에요. 대문자. 오직 유일하신 나의 주인이다 그 얘기예요. 나는 당신의 명령만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령은 안 따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명령만 따르겠습니다. 그게 유일한 주군이에요. 주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주군으로 여깁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직장 상사보다 못해요. 또한 주군이란 건 뭐죠? 당신의 통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 얘기예요. 주군은 반대대로 나는 온전한 당신의 종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 종이란 얘기 뭐죠?
당신의 통치를 100%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의 생각 가지고 재지 않겠습니다.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당신이 하는 말이랑 무조건 옳습니다. 아멘! 하고 따르겠다. 그 얘기예요. 그게 죽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시인한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섬긴다는 얘기예요. 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이 당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인할 때 초대교회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죠? 오늘날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날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공부한다고 해서 조금 이렇게 손해볼 수 있을지 몰라도 아주 큰 어려움은 없어요. 죽음 같은 건 안 당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죠? 예수 믿는다고 얘기만 하면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장사하던 거고 사업하던 사람의 모든 거래처가 끊어지고 자기가 살던 모든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고 더 가서는 아예 죽음마저 당할 수 있는, 피를 흘릴 수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그렇게 엄청 살벌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행위는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 당시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런 상황 속에서 하신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지금 뭐예요? 나의 모든 불이익을 다 감당하고 더 나아가선 너의 생명을 내놓을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날 누가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입니까? 물론 오늘날에도 저 공산권이라든지 이슬람권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면 경찰에 잡혀가기도 하고 고문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웬만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공포를 해도 안 잡아가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조금의 그런 불이익은 당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그 당시 상황을 이게 적용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 당시 때 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거 뭐죠? 예수 믿는 거에 죽음을 당하는 게 뭡니까? 순교자라 그래요. 순교자. 순교자. 네, 여러분, 순교자가 영어로 마터예요. 근데 그 마터란 영어가 헬라 어디서 나냐? 마르티스에서 왔어요. 근데 마르티스 뜻이 뭐냐면은 증언이에요. 증언하다. 증언하다. 그러니까 영어 순교자의 이 순교자의 영어가 헬라 어디서 왔냐? 증언하라는 뜻에서 유래된 게 영어의 마터. 순교자란 말이에요. 그럼 왜 헬라의 그 증언하다는 뜻이 순교자란 영어로 유래가 됐냐 그 얘기예요. 이거는 그 당시 이 언어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삶이냐?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증인은 곧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이게 점점 힘들어져요. 아니, 그럼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순교자가 돼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얘긴 예수 믿는 사람 다 뭐가 돼야 돼요? 순교자가 돼야 돼요. 일단 이제 교회 떠나겠습니다. 네, 떠나세요. 우리 교회는 좁은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모인 사람 넓은 길을 가려면 떠나세요. 이 교회를. 우리는 좁은 길을 가고자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순교자가 돼야 되는 거 주님의 뜻이다 그 얘기예요. 증인이 되려면 순교자가 돼야 돼요. 근데 왜 그렇죠? 그거를 그래서 적색 순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다고 화형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목에 칼이 잘리고 예수 믿는다고 그 기록 들으면 처참해요. 죽여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없어. 배를 갈라서 죽이고 사지를 잘라서 죽이고 사지를 막 뜯어서 죽이고 불에 아이들이 보는 앞에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고 사자 밥 그냥 한 달 그러면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엄청난 초대교회 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때문에 그 순교를 했는데 그때 얼마나 피를 흘렸습니까? 그걸 적색 순교라고 그래요. 왜냐?
피를 흘리면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적색 순교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적색 순교가 없잖아요. 오늘날의 순교가 뭡니까? 그전에도 제가 드린 바와도 같은데, 순교에는 적색 순교가 있고, 백색 순교가 있고, 녹색 순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에 만들어진 용어가 아니라 8세기 때 주로 아일랜드 지방에서 만들어졌다고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8세기 무렵부터 기독교 문헌 가운데 이 용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용어들이 나타나는 이 용례들이 뭐냐? 적색. 지금은 적색 순교 시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8세기면 어떤 시대죠? 전 유럽이 교황의 영향 아래서 기독교가 국가 종교예요. 그러니까 테오도시 황제가 325년, 그러니까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325년에 테오도시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버렸어요. 국교를 정했다는 얘기 뭐냐? 그때부터는 로마 제국의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세례를 받아야 돼요. 너 세례 증서 내놔봐. 그래서 다 교회를 다녀야 돼요. 세례 증서 받고 교회를 다 다녀야 돼요. 로마의 관리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고국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더더욱 세례를 받고 교회에 충성되고 열심을 내야 돼요. 이게 유럽의 중세 1000년을 흐른 시대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속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출세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다녀야 돼요. 예수님을 주로 만민 앞에서 고백하면 나 예수 믿어! 믿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얼마나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는 줄 알아? 그럴수록 출세를 더 해요. 이런 시대가 8세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도 영이 깨어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마 그게 아일랜드 지방뿐만 다 있었겠지만 이게 아일랜드 지방에서 추정되니까 거기 아일랜드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가 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복음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적색순교, 이 증인이 된다는 건 우리의 생명을 각오하고 내놓고 하는 거 예수님이 증인인데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 그 당시 뭐 천주교였죠. 개신교 나오기 전이니까. 이 기독교에 보면 너무 타락하고 성직자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 당시 다 성직자가 되려서 왜 성직자 아무나 못했어요. 성직자가 되면 그냥 땅을 받고 그냥 뭐 엄청난 저기 봐요. 성직자 얼마나 부자였는지 몰라요. 신부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양심과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게 아닌데, 이 순교가 아닌데.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진리가 백색 순교, 녹색 순교에서 이 시대는 평화의 시대다. 평화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를 믿어야지, 예수님을 주로 공포를 해야지 오히려 더 영광스럽고 출세받는 시대다. 그럼 순교가 무엇인가? 백색. 백색이 뭐죠? 순백색. 여러분 결혼할 때 여자가 왜 하얀 면사포를 쓰는지 아세요? 이게 서양의 문화의 사고방식인데, 결혼할 때 남자는 까만 정장을 입고 여자가 하얀 면사포 쓴다는 얘기는 나는 당신에게 물들겠습니다. 그 얘기래요. 이건 사실은 서구가 원래 더 동양보다 남성 권위주의적인 사회예요, 이게. 결혼하면 성도 싹 갈죠. 성도, 우리나라는 여자가 성 안 갈, 자기 성 있잖아요. 서양은 성도 남자 성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그 여자가 결혼할 때 하얀 면사가 좋아하지 마세요. 하얀 면사 그 얘기요. 나는 당신 뜻대로 다 따르겠습니다. 당신에게 속한 자입니다. 당신에게 물들겠습니다. 그게 하얀 면사포란 말이에요. 흰색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백색 순교란 건 뭐냐? 그래서 자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다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백색이에요. 하얀 면사포. 즉, 이 백색 순교란 건 뭐냐? 이 풍요로운, 이 자유로운 시대 속에서 내가 포기해야 될 거,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죽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들을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은 8세기보다 더 풍요로운 시대예요. 8세기 때는 신앙만 자유로웠지 일반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맛이 맞나? 부유롭지? 부유롭진 못했어요. 안 해. 말을 빨리 하니까 야, 서준아. 너무 잘 알아. 옛날부터 와가지고 그래. 급하게 안 나오고 그래. 근데
오늘날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졌어요. 그래서 백색 순교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왜죠? 오늘날에 왜 사람들이 교회 가기를 주저하고 예수를 안 믿습니까? 유럽에 우리가 유럽의 역사를 보면 너무 잘 알아요. 유럽이 우리보다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기독교 문화권 다 국가들이었잖아요. 기독교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남성 권위주의적인 사회 속에서도 동양보다 더 미개한, 서양이 더 미개했었어요. 뭐, 다 4대 문명이 동양에서 일어났잖아요. 더 미개했던 그 민족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문화 강국으로 또 나중에 산업기술 강국으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영향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풍요로워졌는데 이걸 모르고 풍요로워지니까 어떻게 되겠죠? 그 경제에 취하기 시작했어요. 주일만 되면 교회 가던 발표, 야! 알프스에 소풍 가자!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데 거기 다 취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자들이 유럽의 기독교 왜 쇠퇴했나를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는 신학의 자유주의화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100%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창조, 그거 어떻게 100% 믿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무슨 구원받아.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뭐 석가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 나름대로 있는 거지. 이렇게 종교 다원주의. 죽은 다음에 무슨 사후의 세계하고 예수님이 그냥 우리한테 그냥 교훈 주려고 한 말이지. 이런 식으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왜곡시켜서 가르치는 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거예요. 경제적 풍요. 너무 살기가 좋아졌어요. 즐길 게 많아졌어요. 이런 마음 속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의식을 갖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으세요? 지금은 유럽이 그 근대사회에 넘어가지고 경제적인 풍요적 때보다 더 잘 살게 됐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옛날에는 왕도 못 먹던 걸 지금 우린 먹습니다. 옛날에 왕이 가지 못한 걸 우린 비행기 타고 다닙니다. 오늘날의 서민이 옛날 왕보다 더 낫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훨씬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시대 속에서 얼마나 복음은 쇠퇴하고 있는 문제. 이제 유럽의 전철을 미국이 밟아가고 있고 그의 미국의 전철을 우리도 밟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 5일제가 되면서 교회가 이게 더 쇠퇴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주 5일제가 되면서 교회가 더 쇠퇴해서 왜 그렇죠? 옛날엔 토요일날이 방공위에서 토요일까지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어디 놀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야 돼요. 근데 5일제가 딱 돼보니까 토요일 하루가 아깝단 말이에요. 금요일 하루까지 휴가 내면은 금토 주일 딱 끼워가지고 놀러 가요. 이 미친놈들이. 미친놈이에요. 날도둑놈들. 그러니까 왜 날도둑놈이냐?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날이 아니에요. 근데 주의 날을 도둑질하는 거야. 날도둑놈이에요. 그게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어디 쏘다니는 거. 날도둑놈. 예수님이 그렇게 취급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부터 이 통계가 기독교가 굉장히 급속도로 하기 시작했대요. 주 5일제 근무되면서 지금 또 4일제 근무가 나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난리 납니다. 5일제 4일제 되면 금토일 이제 놀러 가자. 잘 됐다. 살판 났다.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 심리가 그렇게 시간이 많으면 이렇게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전도하라고 사람을 만나러 가고 식사를 하러 가고 그 주어진 시간과 돈을 가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반대로 간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데만 우리가 신경이 써도요.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삶이에요. 오늘날에 모든 교회 목사부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백색 순교라는 건 뭐냐?
내가 당연히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절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죽임으로써.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하는 건 해도 되는 건데 우리가 그만한 금욕주의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다 누릴 수가 있어요.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모든 것들 사람들과 뭐 잔치하고 뭐 다 누릴 수 있는 권한과 권리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 어떤 때 그것을 즐거워하실 수도 있어요. 인생을 즐거워하라 그래서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또 절제를 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즐거워하는 데만 심취하다 보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상 거기 빠져버려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즐기되 정체성을 가지고 지키라. 이 군대에서 그 얘기잖아요. 군대는 휴식국 말하면 휴식국이 축구국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군인들은 축구를 하면서 내가 군이라는 딱 정체성을 가지고 축구하고 담배를 피워도 군이냐 정체성을 담배 피워. 그러니까 막 담배 팍 하면 팍 덮어 빡 딸려가요. 왜요? 난 군인이다 그 얘기예요. 담배를 피우고 즐기고 있다가도 지금 비다! 집합! 하면 담배 먹던 거 다 집어넣고 음식 먹던 거 맛있는 거 딱 달려가요. 근데 우린 본성상 먹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즐기고 있으면 집합! 하는데도 괜찮아 죽겠네.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인이란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명령이 떨어질 때 집합명이 떨어지고 후닥닥! 딱! 썩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기기를 다툰 자가 모든 이게 절제한다. 그래야지 전쟁에서 승리한단 말이에요. 군인이 먹고 마시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먹고 마실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먹고 마시기만 하고 군인의 정체성과 의식을 잃어버리면 그 얘기예요. 그냥 계속해서 패배해요. 우리 삶을 보세요. 늘 패배하는 삶이 왜 그렇죠? 절제 안 해서 그래요. 내가 눈을 얘기하잖아요. 여행 가도 여러분, 예를 들면은, 여행이나 여러분 주일교 어디 놀러 가지 마세요, 제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날도동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행을 7일, 8일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주일에 한번 놓아야 돼요. 그럼 여행 가서도 여러분 주일이라는 의식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주일로서 그날이 구별된 날이라는 생각을 하고 여행 가운데도 그걸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외지에서 있으면 교회를 찾아보지 내가 있는 곳에 예배를 드리지 하나님 이게 이렇게 여행 잘하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열심히 직장 다니는데 나는 이렇게 시간도 돈도 주셔가지고 여행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여행 가면 그 예배가 더 잘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사람 못하고 있는 여행 하고 있다니 너무 감사하니까 더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일 빨리 오기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은 군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고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래야지 절제가 돼요. 그리고 상황 속에서 내가 못하게 될 수 있잖아요. 맛있는 걸 못 먹을 수도 있고 좋은 집에서 못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좋은 집에서 살고 벤츠도 탈 수 있고 1년 내내 여행도 다닐 수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다 허락하시면 해도 돼요. 근데 어떤 때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그걸 못할 때가 있어요. 좋은 집이 아니라 더 낮은 집으로 가야 되고 벤츠에서 티코로 바꿔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여행을 내내 다니다가 이제 5년 내내 제가 설악산 이제 5, 6년 못 갔거든요. 설악산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굉장히 5, 6년 못 갔어요. 이게 못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때 절제한다는 내가 그저 정책한다는 얘기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행을 다니는 상황이 됐을 때 좋은 집이 됐을 때 그걸 누려요. 그러나 그게 못 됐을 때 그만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있을 땐 즐기는 거지만.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갈급해.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내가 더 시간 많은 직장을 가지고 여행을 갈 수 있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런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받는 것보다는 시간의 여유를 있는 걸 저녁 삶, 더 나가서 주말이 있는 삶, 주월, 월, 주말, 월말이 있는 삶 이런 걸 젊은 층이 원한대요. 그래서 옛날 시대 중간 관리짓기 너무 힘들대요. 이 젊은 사람 사고방식이
너무 직장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건 안 믿건 우리 때 이 사고방식은 그냥 직장에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토요일날 나와서 이런 게 있잖아. 요즘 젊은 사람 절대 안 그런데요. 왜 내 삶에 개입하고 내 개인 시간을 빼서 굉장히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러니까 이게 삶을 누린다 이런 게 또 다른 측면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조직이나 공동체 이거보다 내 자신만 편하고 좋으면 돼요. 다 악을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럴 때 못하면은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다투나 절제하게 되면 그런 능력이 생겨요. 내가 없을 때, 돈이 없을 때로 즐거워할 수 있고, 맛있는 걸 못 먹을 때도 맛있는 걸 못 먹고 내가 내 컵라면만 먹고 진수성찬을 먹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이 길을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녹색 신고. 녹색 신고가 아니라. 녹색 순교예요, 순교입니다. 자, 녹색은 이게 아일랜드 보면 양을 치는 푸른 초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녹색하면 이렇게 평화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녹색이라는 게 이게 흰색, 백색은 이렇게 비우는 거 없는 거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녹색하면 이게 평화로운 초원. 이저 아일랜드 쪽에서 이 영화가 생겨났다 그랬잖아요. 이 아일랜드 양을 많이 치는 초원들이 있거든요. 그 초원 좋아요. 아일랜드 쪽 가면. 그 초원에서 그 평화롭게 양을 뜯어먹고 있는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들, 얼마나 평화스럽고, 좋아요. 아주 막 사랑스럽고. 이게 녹색 순교는 뭐냐? 평화의 지대를 만드는 순교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가정이든 회사든 친구관계든 사회에서든 녹색을 만들라, 평화지대를 만들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쉽습니까? 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친구들 관계에서나 삐걱거리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화평이 안 생깁니까? 왜 그래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래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녹색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희생을 해야 돼요. 십자가를 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지기 너무 싫어요. 예수도 믿고 십자가도 안 지고 다른 사람한테 양보도 안 하고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녹색지대가 됩니까? 내 주변이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희생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만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집단들의 평화가 와요. 여러분 삶 속에 그렇게 해보세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직장의 상사 하인이래. 상사와 그 반대말이 뭐예요? 부하. 상사와 부하 간에 서로 희생하려고 해봐요. 거기 불협화음이 있겠어요? 없어요. 거기 녹색지대, 평화스러운 곳이 돼요. 근데 우린 그걸 안 해요. 제가 그게 너무 저도 인상에 남았기에 그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이 녹색 순교 생각하면 어느 며느리, 중풍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 며느리. 주일날만 되면 예배만 드리고 불이 나게 성도들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싶은데 중풍 걸리면은 막 똥을 넣어서 막 바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된대요. 그 예배만 되면 후딱 또 가요. 근데 그 자매님은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매님이 결혼 전부터 알고서 그걸 결혼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알고서 결혼했으면 그분 성인이에요. 시어머니가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평생 희생하면서 살아가겠다. 그 집안 평화를 만들겠다. 이거는 그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그렇습니까? 그건 고사하고 뭐라 그럽니까? 어떤 배우자 상을 좋아해요? 여자, 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너그럽고 뭐 가슴이 넓은 남자. 이게 말이 좋죠.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다는 얘기는 뭐죠? 나는 이해 안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해 받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결혼해야 돼요. 왜 그럽니까?
왜냐?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양보하고 내가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평화를 만드는 게 녹색 순교란 말이에요. 우린 다 그걸 싫어해요. 가정 안에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게 말이 나와서 우리 저 청년들도 요즘 청년들 같이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이렇게 그냥 자기만 하지 말고 직장이랑 공동체 조직이 있으면 그 좀 조직을 아직 조직 내에 어떤 게 평화스럽다 생각 자기가 좀 희생하세요. 뭐 이렇게 손해를 안 보려고 그냥 바등바등거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 좀 보면 어때 우리가 좀. 그러라고 이 땅에 살라고 주셨는데 우리를 얼마나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탁 안 믿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뭔가 하량 편하고 저 사람만 만나면 그냥 녹색 지도가 펼쳐지는 느낌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건 고사하고 더 필요하대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안 믿는 사람들 평가가 더 피곤하대요. 예, 녹색 순교예요. 즉 오늘 평화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만인의 앞에서 시인한다는 건 뭐냐?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바로 이렇게 백색 순교, 녹색 순교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성과 다 안 맞죠?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힘든 게 늘 본성에 반대되는 걸 설교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뭐 하는데 세상에 지혜 가르치고 그러면 설교할 때 너무 부담이 없을 텐데 늘 설교할 때마다 부담스러워요. 준비할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성경의 뜻은 이 뜻인데 이 뜻 이게 참 부담스럽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대로 안 왔다가 나에게 심판단 빼가지고 왜 인간의 입맛에 맞게 가르쳤느냐고 책망받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목사로서.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부담스럽지만 저 이 설교를 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 백색 순교를 하시고 녹색 순교를 하십시오. 그게 오늘날에 우리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을 만인 앞에서 시인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자 근데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절 읽어봅시다. 10절 같이 10절 시작. 이 말이 참 난해구절에 한데 이게 원래 마태복음 1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이 말씀을 배치한 문맥에 배치한 것과 마태가 배치한 게 문맥이 달라요. 원래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저 벙어리 들인 귀신 있는 사람을 내쫓으니까 모든 사람이 저분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막 놀라고 있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저거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의 힘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내쫓은 거야라고 왜곡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은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를 거역해도 사함을 바꾸냐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란 인간 자체를 베드로도 이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나중에 회개했어요. 왜 회개했을까요?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게 성령의 가장 큰 일이에요. 뭐 은사, 뭐 방언받고 뭐 귀신 내쫓고 뭐 병 낫고 이게 성령의 은사의 주된 기능이 아니라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편지에서 그 얘기를 해요. 성령이 아니건 누구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래요. 왜냐? 여러분 예수님 인간이잖아요.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인간의 논리와 이성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눈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신이 있다는 것까지 믿겠는데 아니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야? 이거 못 믿어요 사람이. 이거 이성과 논리로 이해가 안 돼요.
신이 있다는 건 이성 논리 뭐 이것저것 생각하면 그래 신이 그래 있을 것 같아까진 가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아? 이건 이 인간의 이성과 논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왜 믿었을까요? 우리가 논리와 이성으로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를 생각해도 제가 여러분 얼마나 논리적이고 체계적 그거 안지 아세요? 엄청나게 논리적이에요, 제가. 근데 저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지? 왜 믿나?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감동을 해줄 때 계속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봐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구나. 마음이 막 감동이 될 때가 있는데 그걸 완강하게 거부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근데 지금 누가는 이 말씀을 이 문맥은 뭐냐? 11절, 12절 읽어보면은 선교적 명령이에요. 너희가 나를 증거하는 명령, 선교적 명령 가운데, 교훈 가운데 이 10절을 끼워 넣었어요. 이게 누가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똑같은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 나오면은 첫 번째 뭐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말씀을 이때도 이렇게 설교하셨고, 저 때도 그렇게 설교하실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한때만 설교를 하셨는데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에 의해서 편집 과정에서 띄워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음서를 전체의 정황을 보면은 오늘 10절 말씀은 마태복음에서의 문맥 가운데 예수님께 하신 것이 맞아요. 바알세불 논쟁 가운데 하신 말씀인데 누가가 기록하면서 이 끼워놓은 거예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문맥상에서 원래 하셨던 말씀을 끼워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누가의 관심은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후편이 뭐라고 그랬죠? 사도행전이에요. 이 복음서 가운데 성령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가예요. 복음서에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성령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 성령이라고 들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알게 됐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신 예수님 맨날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성령이 뭐야? 근데 오순절 때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때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이 임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막 불꽃 같은 모양이 나타나고 굉장히 초자연적 이적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냐? 처음으로 성령을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성령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처음으로 봐도 안 그러면 우리 성령 왔나 안 왔나? 몰라요.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그때는 막 하나님이 막 불에 막 혀에 불꽃 같은 모양 막 외국어 방언이 터지고 신비한 현상을 통해 성령이 너희에 임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누가 강조하는 게 너희의 힘으로는 성경 못한다 그 얘기예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오직 뭐로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아직도 죄악된 본성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실망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왜냐? 너의 그 일들을 완성시켜주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지금 누가가 그걸 강조하고자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때로는 힘들어서 나 이제 증인의 삶을 그만두라고 포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감동, 권면을 거부하지 말라. 이게 성령을 모독한다는 얘기가 거의 대항하지 말란 얘기예요.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감동을 대항해서 나 증인의 삶 살아가기 싫은데 성령께서 계속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해요. 내가 힘을 줄 테니까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 십자가를 지고 너가 백세 순교를 하고 그런 것들이 힘든 걸 알아. 근데 내가 힘을 줄 테니까 그렇게 살아. 아주 싫어. 너무 싫어. 거부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 성령께서 힘을 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잖아요. 우리의 교회사를 보면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적색, 그러니까 우리가 그제 늘 얘기하는 게, 저도 어릴 때 그랬는데, 야, 차라리 적색 승계가 훨씬 편하겠다. 그 목 한번 댕강 잘리면 끝이잖아요. 차라리 야, 환란과 핍박을 공상당해와 너 예수님 좀 죽일래? 저 예수님 죽겠습니다! 총을 빵 쏘면 죽으면 우리 천국 얼마나 좋아요. 또 총으로 싸우면 고통도 없다면서. 저 그래서 옛날에 나 칼 안 베는 시대 잘 태어났다. 지금 순결장에 총을 빵 쏘면 한 방에 빵 고통을 느낄 사이도 죽으면 우리 죽으면 땡 천국. 저는 그래서 옛날에 적게 쓴 걸 많이 생각해요. 공상당 쳐들어와라.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저 예수 믿겠습니다. 빵. 그러고 싶었어요. 저 적색 순교. 근데 백색 순교, 녹색 순교 이게요. 사실은 적색 순교가 더 힘들어요. 그 여러분 동의하세요? 죽는 건 한순간으로 끝날 수 있는데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서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거 더 힘들어요. 이런 애가 차라리 죽고 말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사를 보면은 그렇게 살아간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있어요. 백색 순교, 녹색 순교를 하며 적색 순교가 아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진 인간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분들은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해서 권면하실 때 그걸 받아들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녹색 순교, 백색 순교 하겠습니다. 성령의 뜻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그와 함께해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사람의 변화라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건 어떤 초자연적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뭐다?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는 거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 나 같은 사쿠라 쓰레기 같은 인간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되는 거. 이게 여러분 더 큰 기적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은 없어요. 근데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계속 녹화하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감동과 권면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거부하지 마세요.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결과가 나도 너희를 부인하려.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 지옥 가.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바리새인 원래 마태복음의 문맥상에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건 진짜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 선교적인 현장 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증명해서 살다가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 얘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한다 그 얘기예요. 부인한다는 얘기는 뭐죠? 지옥이라는 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옥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인간을 고통과 힘든 걸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부인하리라고 얘기는 너랑 분리돼서 살겠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근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부인하리라 그 얘기는 이 땅 가운데서 널 심판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쓴 게 서신서에서 보면은 로마서에서 보면 이미 심판을 당하였느니라 그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지구의 종말 고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주적 종말 가운데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심판을 당하였느니라. 이게 뭐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이 땅 가운데서 심판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분리된 고통과 염려와 근심을 다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류가. 근데 이 예수님이 너희를 부인하겠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우리가 분리되면서 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근심, 걱정이 늘 나를 누르고 맨 고통과 그냥 모든 어지럼들이 내 삶을 애웠어요.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충만하다고 성경에 약속을 했는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걱정
나를 누르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이 나를 지배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환경입니까? 아니에요. 환경은 바뀌면 또 바뀌어요. 그리스도인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있다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게 왜 그렇죠? 주님과 동행하면 그렇게 돼요. 주님과 분리된 사람, 그게 심판을 당한 거야. 내가 너를 부인하리라. 너희가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나도 너와 동행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 뭐냐?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만민에게 선포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주님도 우리와 동행하지 않겠다. 분리하겠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늘 그리스도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늘 근심공교로 짓눌리고 고통 속에서 헤매며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증인된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인데 증인된 삶을 사면 우리가 불행할 것 같아요. 제가 왜 양가 제가 왜 희생을 했을까? 제가 왜 누렸을 절대로 사니까 그러면 불행해질 것 같죠. 근데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역설적인 진리를 나타내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손해를 볼 것 같았는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와! 자유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요. 너무 행복해요. 밝고 빛난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거기로 행복해요. 우리 예수 믿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은 모든 조건과 환경을 다 갖춰야지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환경에 상관없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요. 왜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모르겠거든요. 그 얘기는 희생하지 않았어요. 절제하지 않아서 그래요. 막상 절제하고 희생해봐요.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는 거죠. 원수를 우리가 사랑은 왜 못하죠? 엄청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저 새끼 내가 어떻게 사랑해줘. 억울해서 사랑 못해요. 저 새끼는 그냥 내가 당한 거에 한 10배까지 5배 받고 죽어야지 내 속이 시원하지. 그래서 우리는 억울해서 사랑을 못하거든요. 원수를 절대 사랑 못해요. 근데 막상 원수를 딱 사랑해버리면 그걸 경험한 사람들 얘기해버려요. 얼마나 마음에 자유가 있는지 모른대요. 그 해방감, 그 기쁨과 즐거움,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돈이 많고 좋은 학벌을 갖고 좋은 직장에 가야만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를 하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오히려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는 기쁨과 변함없이 요동치지 않는 그 평안함을 실제로 유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자유함이 생겨요. 이거구나. 이런 걸 경험 못하니까 목사님 도대체 뭔 얘기를 하냐. 좀 빨리 끝내라. 듣기 지겨 죽겠다. 그래서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우리는 어제 주말에 대조되는 두 가지 현장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거기에 투영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BTS라는 방탄소년이라는 그 환호성과 외침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디로 우리의 시선을 향해야죠? 불타고 연기 가운데서 고통을 향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BTS가 필요해요. Believe the Savior. BTS.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게 첫 번째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BTS를 우리는 외쳐야 돼요. Behold the Savior. 구주를 바라보라. 예수를 믿는다면 구주를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고 난다면 또 BTS 증인되는 사람입니다. Bring truth and salvation. BTS.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 말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 BTS 해가지고 다 같이 주 구주를 믿으라. BTS 구주를 바라보라. BTS Bring Truth and Salvation. 진리와 구원을 가져다 주라.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사명의식이 생깁니까? Bring Truth and Salvation. BTS 진리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BTS에서 BTS 말이지. BTS 했더니 BTS의 삶을 살게 돼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천국 같은 삶을 동행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러함으로 진리와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인생 살 것을 다짐하는 마음이 이 헌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헌금 위에 우리의 마음과 내 인생을 담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오니 헌금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겠사오니 은혜와 인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영혼 속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신 은총의 자리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이 시인과 부인의 자리 앞에서 늘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백색 순교의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녹색 순교의 삶을 살 것인가를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며 마음의 다짐과 결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진리의 빛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